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저기 가서 나귀를 좀 데려오라고, 저기 가면 나귀가 묶여 있을 거니까 그 나귀를 데려오라고 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실 때 이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이 가시는 길에 마치 이 레드카펫을 이렇게 까는 것처럼 그곳에다가 자기들이 입고 있었던 겉옷, 그 당시에 겉옷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거든요. 근데 그 겉옷을 다 벗어가지고 예수님 가는 길에 다 깔아놓고 또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그 길에다가 깔아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양쪽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였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 나귀의 앞에서 또 뒤에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면서, 마치 우리가 영화를 보면 이 왕이 성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환호하는 거 보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들어가셨을까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들어가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하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 이 땅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해 주실 분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라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구원해 줄 메시아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대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그 이유는요,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한마디로 죽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과 9장, 이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조금 있으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만 말한 게 아니고요, 8장에서 한 번, 9장에서 한 번, 10장에서 한 번, 총 3번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조금 있으면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한테 잡혀가지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3번이나 하셨던 거죠. 이처럼 예수님은 당신이 죽임을 당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죽기 위한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에 들어갔는데 왜 들어갔느냐? 죽기 위해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셔야지만 우리 인간의 모든 죄가 사함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요,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예수님을 믿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 우리들만을 위한 일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온 인류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예수님의 십자가 헌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이 우리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만민에게 해당되는 그런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까지 나아가기를 원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저희 청년부는 그 금요일마다 이제 금요 청년 기도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요일 밤 10시부터 대략 한 11시 30분 조금 넘어서까지 이렇게 지체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하는데요. 모여서 찬양을 부르고 요즘에 이제 잠언 말씀을 한 장씩 묵상을 하고 또 묵상한 것을 서로 나눈 후에 이제 기도를 쭉 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금요일에도 금요 청년 기도회가 있었는데요. 사실 저는 이 금요 청년 기도회를 하기 전에 제가 마음이 조금 힘들었었어요. 왜냐하면 할 일도 너무 많았고 신경 쓸 것도 너무 많고 또 육신이 너무 피곤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기도도 많이 못하고 성경도 많이 못 읽다 보니까 육신적으로도 너무나도 피곤했고 영적으로도 상태가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금요 청년 기도의 시간이 되었을 때 조금은 제가 힘이 빠진 상태였고 또 오늘은 청년들이 많이 못 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정화자매님이 일이 있어서 못 온다고 했었거든요. 그 정화자매가 못 오면 정화자매와 함께 오는 몇몇 지체들 같이 못 오게 되니까 오늘은 조금 평소보다 사람이 적겠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이제 지나서 이제 때가 됐는데 평소와 같이 이제 지수 형제하고 이슬 자매님이 준서 형제까지 데리고 같이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세 명과 저 네 명이서 기도회를 하겠구나. 오늘은 네 명이서 오붓하게 기도회를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있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갑자기 저는 전혀 누군가 들어올지도 모르고 딱만 쳐다보고 있었는데 이 소망 형제하고 이슬 자매님이 제 눈앞에 벌써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못 온다고 했었던 정화 자매하고 재문 형제도 들어오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정화 자매가 못 온다고 했었던 것은 금요 청년 기도회 전에 부활절 계란 포장할 때 그때 못 온다고 했었던 거고 청년 기도회는 올 수 있었다라고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모여가지고 기도회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조금 있으니까요, 갑자기 영주 형제하고 수린 자매까지 오는 거예요. 일 끝나자마자 불이 나게 이렇게 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 청년 기도회는 올해 들어가지고 시작한 금요 청년 기도회 중에 가장 많은 인원이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해서 그런지 기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평소와는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처음 기도회를 하기 전에는 조금 무기력하고 힘도 없었는데 많은 청년들이 함께하니까 힘이 생기게 되었고 또 말씀 묵상과 이 나눔에도 진솔한 나눔이 이어지며 은혜가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도를 한참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저에게 또 주셨습니다. 기도를 한참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죽어가고 있는 자들을 바라보게 해주셨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해주셨는데 그 영혼들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프고 또 갑자기 그들의 모습을 생각하니까 너무 안타깝고 애통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또 하나님께서 눈물을 주셔가지고 이내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해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죽어가는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가슴 아파하고 있으시구나. 지금 내가 느끼는 이 아픔이 바로 하나님의 아픔이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온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저 영원한 지옥 형벌을 향해서 가고 있는 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마음 아파하고 계시고 애통해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마음도 주셨습니다. 세상에 저렇게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많은데, 사단 마귀 악한 영들에 속아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저렇게 많은데 누가 가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가 가서 저들을 구원케 할 거냐고. 그러면서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을 지키는 데에도 급급하게 살아가느라 하나님의 사역을 할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는 많은 이들이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또 많은 이들이 모여서 기도도 하고 하지만 정작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있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드린 기억이 있으십니까?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한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며 전심으로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한 적이 있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참 좋은 사람이야. 그래서 참으로 성실하고 착하고 신앙인이라면 저래야지 하는 그런 평가를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저 사람 교회 다닌다라는데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교회 다닌 사람들은 다 저렇게 이중적이야? 교회 다니면 사람이 좀 정직하고 착하고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어야 하는 거 아니야? 혹시 이런 평가를, 이런 소리를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좀 되돌아보았는데요. 지난 금요일 날 그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한 시간 외에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눈 시간이 없었던 것 같고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았던 기억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 현재 대부분 이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주일이 되면 교회에 와서 매주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기도는 하고 하는데 정작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모습이 대부분 제가 말한 것과 같다라면 아마도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은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이에요. 우리 청년대학부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동안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4년째인데 4년 동안 쭉 봐온 여러분들의 모습은 여러분들의 신앙의 수준은 상당히 높은 편에 속했습니다. 봉사도 많이 하고 신앙에 대한 열정도 있고 인격적으로 성숙한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를 놓고 보면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모습은 평균 이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청년들조차도 우리 삶을 되돌아봤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생각보다 없었다, 생각보다 적었다 이렇게 생각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교회의 이 모습 또한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지금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자기의 신앙을 지키는 것만 해도 굉장히 버거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만한 사람이 많이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삶도 너무나도 힘듭니다. 나의 생계를 유지하는 것도 힘들고 때로는 감정적으로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만, 나만을 위한 인생을, 그런 인생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언제 이루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누가 이행할 수 있겠냐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러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을 지키는 것만 해도 급급하게 살아가느라 하나님의 사역을 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한 사람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누군가 가서 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누가 갈 수 있을까? 누가 이 일을 할까?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나만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나의 인생을 나를 위해서만 살아간다면 그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나라는 것이에요. 내 삶에 하나님은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살펴본 바로는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죄악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내 삶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 뜻을 이뤄드리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저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길, 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요청하십니다.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저렇게 많으니까 너희가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너희 각자의 삶에서 너희 인생을 살아내는 데만 급급해하지 말고 그 인생의 어려움을 이제 뛰어넘어서 나를 위한 삶을 살아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청하시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분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요청에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아갈 때 그때 어떤 일들이 펼쳐지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삶이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뜻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25살에 이제 미국에 가면서 처음으로 이제 대학을 들어가게 되었거든요. 그 전까지는 이제 계속 군대도 다녀오고 수능을 계속 실패하면서 저는 25살에 이제 대학교를 1학년 처음 시작했었던 거예요. 이 25살이면 우리 자매들은 보통 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미 취업을 한 지체들도 있을 것이고 또 취업 준비를 하는 지체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남자 청년들도 군대를 다녀오고 보통 4학년 아니면 조금 쉬었으면 뭐 3학년 이렇게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대학교를 처음 입학했으니까 25살의 이 정우 형은 마음이 얼마나 초조했겠을까요? 그래서 저에게는 이 학업, 공부하는 게 최우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다녔던 이 교회에서 이 여름에 매년마다 이제 선교를 갔었고 그 당시 저희 담당 전도사님께서 저한테 선교를 가라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못 간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 갔던 이 베데스다 대학교에서는 제가 공부하고 싶은 정치 외교 학과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을 가는 것은 그 베데스다 대학교를 통해서 갔지만 저는 한 학기만 그곳에서 있고 2학기부터는 미국의 현지 대학교 그곳에 이제 편입을 해서 입학을 해가지고 정치 외교학과를 공부해야겠다라는 철두철미한 저의 계획을 세우고 그 목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선교를 못 간다라고 했어요. 편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름에 편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못 갑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요 마음이 계속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선교를 가라고 저한테 계속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이제 방학이 되니까 선교팀은 더더욱 선교 훈련에 이제 박차를 가하게 되었어요. 매일마다 모여서 선교 훈련을 하고 또 모임을 가지고 그들이 훈련을 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해 보이고 은혜가 풍성한 것 같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것 같고 너무 좋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인지 선교에 대한 마음도 저도 점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제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선교에 가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 선교 팀장님한테 면담을 요청해가지고 저 지금이라도 선교를 갈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 선교 팀장님이 하는 얘기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선교팀은 3월 달부터 지금 6월 방학할 때까지 계속 선교 훈련을 하면서 하나의 팀으로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선교 훈련도 받지 않은 네가 우리 선교팀에 들어오면 우리 선교팀에게 지장이 있을 수 있다.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올해는 안타깝겠지만 가지 말고 내년에 한번 다시 기도해보고 도전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얼마나 속상했는지 모릅니다. 진작에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해가 선교 갈 걸 굉장히 후회했었어요. 결국 저는 그해 선교를 가지 못했고 제가 계획했던 이제 편입을 새로운 학교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후로 학업하는 것 그리고 미국이란 나라에서 이 유학 생활을 하는 것 그 모든 것이요 너무나도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힘든 것은 학업이었는데 이 영어가 잘 안 되는 사람이 제가 영어 잘 못하거든요. 근데 현지 학교에 가가지고
현지 이제 미국 친구들과 함께 수업을 듣고 쫓아가려고 하니까 정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뭐라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전혀 안 들려요. 한 번은 과제를 하는데 이 몇 날 며칠을 준비해가지고 밤을 새워가지고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과제를 냈거든요. 근데 교수님이 원한 그 과제는 다른 내용이었던 거예요. 저 혼자 이상한 과제를 준비해가지고 제출했었던 거죠. 그래서 성적도 꽝으로 받고, 학교를 가면 친구 한 명 없어서 혼자 있다가 오면서 외로움에 허덕였고, 학업은 학업하는 대로 힘들고, 그렇게 외로움과 고독, 학업의 어려움에 처해가지고 고통스러운 나라를 이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1년이 지나고 이제 새학기, 그때 이제 2010년도인데 2010년 3월이 되니까 다시 선교팀을 모집하는 거예요. 작년에 제가 선교를 못 갔으니까 올해는 선교를 가야겠다는 마음을 계속 먹고 있었거든요. 선교팀을 모집한다는 소식이 딱 들리자마자 제가 1번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이제 선교팀에 이제 지원해서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010년도에는 선교 훈련을 받고 결국에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와 르완다라는 나라로 다녀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선교를 결단하고 선교를 준비하며 선교를 다녀왔더니 그 해가 저희 인생에 있어서는 터닝 포인트의 해가 되었습니다. 선교 훈련 도중에 이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주의 종이 되겠다라고 그 해에 결정을 하였고, 제 아내도 그때 만나가지고 함께 또 선교도 갔다 오고, 그때부터 연애한 후에 이제 결혼까지 해가지고 지금 예준이하고 이든이까지 낳아가지고 잘 살고 있는 것이죠. 2009년도에는 선교를 안 가겠다라고 버틸 때 제 인생이 너무나도 고달프고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2010년도에 선교를 가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순종했더니 저의 인생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뒤돌아보니까 2009년도에 선교 가는 것이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었구나라는 것을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2009년도에 선교를 통해서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를 계획이 있었는데, 제가 내 인생 내가 살아보겠다라고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있었던 거죠. 저의 생각, 저의 계획이 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섰던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2009년도에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였더라면 저는 1년 정도는 더 학업을 빨리 마쳤을 것이고, 또 그 고통 가운데 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제 인생 살아보겠다라고 난리를 치니까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게 되었고, 또 미국의 생활도 힘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기 원하시고요, 우리도 하여금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줄 테니까 너는 나의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계획, 너의 생각, 이 모든 건 내려놓고 내 뜻을 깨닫고 내 뜻대로 살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뜻, 이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해서 바라보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하나님의 뜻보다 여러분의 생각과 계획이 더 앞서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청년분들은 나만을 위한 삶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며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계획한 것보다도 더 멋진 인생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줄 줄 믿습니다. 올해 우리 너브엘 청년대학부는 이제 캄보디아로 선교를 가게 될 것이에요. 바라기는 많은 청년들이 이 캄보디아 선교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선교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못 갈 이유는요, 무궁무진합니다. 누군가는 학업 때문에, 누군가는 직장 때문에, 누군가는 건강 때문에, 누군가는 재정 때문에, 관계 때문에 등등 선교를 가지 못할 이유는요, 수만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유들 다 따지다 보면 선교는 절대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선교는 내 생각, 내 계획, 나란 사람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볼 때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것을 믿음으로 해낼 때, 나의 것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을 해보겠다라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질 줄 믿습니다. 막혀있던 진로의 문제, 학업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재정적인 문제도 풀리게 될 것이고, 배우자의 문제도 해결해 줄 것이며, 건강의 문제, 영적인 문제, 내면의 문제, 관계의 문제 등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실 거예요. 제가 경험해 봐서 압니다. 선교 안 가겠다고 버틸 때에는 너무나도 힘들었는데 이 선교 가겠다라고 결정을 하니까 인생이 풀리게 되더라고요. 저만 이런 경험을 한 것이 아니라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었던 많은 동역자들이 그와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내려놓기 힘든 것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그 당시에 학업이 내려놓기 힘든 거였어요. 이 사람마다 지금 다 내려놓기 힘든 부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이 내려놓고 포기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큰 것으로 여러분을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시간이고, 선교는 나의 믿음과 신앙을 성장시키는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캄보디아 선교는 죽어가는 캄보디아 땅에 복음을 심는 일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 죽어가는 캄보디아 땅에도 복음이 심겨지길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100여 년 전에 이 선교사님들의 그 희생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나라가 지금 부강해지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은 은혜가 그 땅 가운데도 펼쳐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올해 선교에 많이 동참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찬양 중에 이 그날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의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가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여러분, 지금 읽어드린 찬양 가사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그 한 사람을 찾고 있으십니다.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서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움직여야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일을 해야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청년분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혼탁하고 죄된 세상 가운데 치우쳐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인생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며 내 인생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각자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하고 선교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시작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여러분이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면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더욱더 책임져 주실 것이고 더 좋은 길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가 되어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해 줄 거라고 기대하였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스스로 알면서도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죽임을 당하러 들어가셨던 것이에요. 내가 죽어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희생해야지 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꺼이 자신을 헌신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헌신, 그 죽음을 우리가 기억한다라면,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다라면 우리는 이제 나를 위한 삶만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멸망으로 가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것이에요. 누가 가서 저들 좀 구원시키라고, 저들에게 예수 복음을 증거해서 죽음의 길을 벗어나 생명길로 데려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너브엘 청년대학부 귀한 청년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애통해 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올해 우리 청년부의 표어인 목자의 마음인 것이에요. 우리 청년부는 이제 앞으로 우리만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들 향해서 나아가는 청년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나의 삶만을 일으키는데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나의 삶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렇게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그렇게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하겠다라고 결단하여서 주의를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 여러분들이 전혀 계획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께 이끌림 받은 우리의 삶은 더욱더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 귀한 청년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시고 이제는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애통해하고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시키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지만 은혜 받은 우리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또한 슬퍼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 청년들이 일어나 그 사명 감당하길 원합니다. 내 신앙 지키는데 급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사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내 뜻과 내 생각이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주님 이를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